사사기 2장 말씀을 어제 봤죠. 사사기 2장은 이 사사기 시대는 혼란의 시대예요. 이 사사기 시대에는 이 사이클이 있지. 어떤 사이클이 있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해요.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줘요. 근데 회복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그대로 잘 가면 또 죄를 지어. 여호와의 목전에 죄짓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또 죄짓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서예요. 근데 그 사사기서가 사실은 사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사기의 비극이라고 말씀드린 어제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 단 지파의 미가의 집 이야기를 17장에 거론을 하면서 미가의 집이 얼마나, 그 집은 부하니까 개인 집안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어쩌다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안전지대는 없어요. 대를 잇는 신앙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대를 잇는다고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또 안전지대가 아니라니까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그 지경이 되어 사는 시대예요. 시대가 그런다고 모세 손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쩌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시대 탓할 거예요? 형편 탓할 거예요? 환경 탓할 거냔 말이요. 그러면은 새벽에 이렇게 안 와도 돼요. 시대 탓하고 핑계 달라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해가 타고 간절하고 하나님 아니면 방법 없다는 것을 아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겸손하게 구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 증거된 말씀으로 깨달으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 또 삶의 현장에서 해가 아침이면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내 삶의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리고 그 틀 속에, 공식 속에, 기본 속에 나를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세상은 악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고 만물도 타락하게 되었어. 소망이 없는 것이 만물이에요. 세상이에요. 바울은 만물이 탄식한다고 했어. 우리는 그것 보고 좋다고 사진 찍고 놀러 가고,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나쁜 일은 아니지만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1절, 3절, 5절, 7절, 그게
이단에 안 빠지려면, 우리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1절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1절을 이야기하면서, 자, 1절 읽어보면 돼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뭐라고?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와 진리가. 이거 사실 이것만 갖고도 설교를 몇 번 해야 되고, 인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고. 5절은 뭐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은 뭐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지혜롭게. 제가 3일 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쭉 바닥을 깔아놨어. 말라. 그럼 어떤단 말이에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뭐 하란 말이에요? 1절 다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 하라는 거잖아.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고 그것을, 인자와 진리를 네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그 다음에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내가 설명했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자, 어제는 이 말씀했죠. 말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건 똑같은 얘기를 왜 저렇게 할까?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저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얘기를 목사님 왜 또 새벽에 또 아까 나 얼른 가야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1절에 보면, 이거 마음에 안 든대. 1절에 보면 읽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가만히 있어. 아따, 내가 해버려야 쓰겠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뭔 말하려고 그런가 잘 따라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은 이것은 또 바꿨어.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면.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면. 그 다음에 5절 마음을 다하여 뭐하라고? 이 마음을 다하여가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 마지막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읽어야 돼요? 악에서 떠나, 그렇지. 내가 읽으면 여러분은 줄쳐진 데만 읽어요.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말고 지키면 똑 부러지게,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그렇지.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면. 자, 그럼 어떻게 돼? 다른 것 말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 목사님은 가끔 맨 똑같은 말만 계속한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3절에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에, 이것은 인자와 진리가 어떻게 된다? 떠나지 않게 돼. 야, 어떻게 이럴까?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말인데. 3절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아니 5절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 아나가 아니라 아나.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러지, 어제는 내가 이거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싹 바꿔버렸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조건문이라 그래요. 나는 뭐 국어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조건문이라 그래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목에 매면 내 마음판에 새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조건문.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도 정신사납고 어수선하니까 우리 집에 벽시계가 큰 것이 하나 있었거든. 괴종시계. 시간 되면 땡땡 울린 거. 농대야, 네가 5분만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가만히 앉아있으면 10,000원 주마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10,000원 주마. 그런데 내가 10,000원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딱 앉았는데 5분 캥이는 1분도 못 있어가지고 조건부 우리가 그런 걸 조건문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의 대부분이 조건문이에요. 성경의 대부분이 조건문입니다. 우리가 그 조건문을 못 뽑아내니까 그렇지 대부분이 조건문이에요. 인과관계가 분명해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 그냥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성경의 무수한 인물들과 사건과 상황을 보잖아요. 조건문에 충실해 있어요. 인과관계가 분명해요. 그냥 그렇게 된 거다. 물론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된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는 없어. 우리가 만약에 조건문대로 산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 인간 존재를 통해서예요. 얼마나 성경의 무수한 사람과 사건과 환경과 교훈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 너희들과 함께하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릇이라고 말하고 그릇이 어떻게 그릇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기본적인 신앙 자산에 충실해야 돼요. 내가 가진 기본적인 신앙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그것에 충실해야 돼요. 어제 신문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교회 120주년이니까 목사님 120주년에 우리 영광대교회는 어떤 행사를 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금년에 무슨 행사 많이 안 한다 그랬어요. 물론 전반기 후반기 우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있지만 행사가 초점이 아니고 금년에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 공적 예배, 기도 생활, 온전한 11조, 다시 복음이다. 다시 복음. 이 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자 한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도 평소에는 1년에 4차례 정도 했는데 금년은 6번 한다. 아니 그냥 그 틀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애를 써볼란다. 여러분, 내 신앙의 조건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신 내 신앙의 조건문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이비 이단들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한국교회가 이따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죄가 크단 말이요. 나는 누구 탓을 할 거예요 도대체? 성도들을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을 정결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장로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 놓지 못한 목사 탓이고 교회 탓이지 누구를 탓하겠어요? 늘 말씀드리자. 어제도 말했잖아. 이 컵 속에 물 들어간 만큼 나머지 것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조건문.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인자와 진리를 네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 새기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는다.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니 이 조건문대로만 살면 이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